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저는 어떻게 보면 근 2달 기간 동안 되죠. 저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곱씹고, 그리고 이 문장에서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갑니다. 그렇게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떤 제 삶의 어떤 분명한 어떤 가치 체계가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갔고요. 그 부분 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더 실제가 되어지니까 제 안에 하나님과 내가 했던 약속들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이 예전에는 무거운 짐이었었고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조금씩 그게 이게 즐거움이라는 것을 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을 곱씹고 여기에 깨닫게 되어진 부분들대로 제가 동의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서는 이 삶이 내 삶 가운데 조금 회복되니까, 조금 비춰지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영역에 그동안 견고한 진처럼 작용했던 것들이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었었고, 더 닮고 싶고 갖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 그들에게 비춰졌고, 그들은 그 기도를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주기도문인 거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그 예수님의 기도의 문장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걸 배우지 못하면 결국 우리 신앙생활 결국 어렵습니다. 결국 힘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 우리가 그동안 기도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도 안 한 인생 아니고 기도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한 인생이 과연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와 과연 우리가 일치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 거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안에 그 기도에 내 기도가 맞는지를 한번 비춰보시면 돼요. 근데 그 기도 안에 내 기도가 안 맞았으면 나는 내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요. 더 우리가 깊이 각자 자신들이 묵상하시면서 곱씹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닫게 되는 것 안에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그게 진리니까 동의하고 거기에 실제로 내 삶을 세우려고 내 삶을 부단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고 아버지를 만나는 거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인식했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고 제 아버지가 계시고 또 저희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니까 제 자녀들도 아버지가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경험에서 만났던 아버지, 이 시대의 담론에서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가 돼야 된다라고 이 시대의 문화가 얘기하고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말고 우리에게 완전한 기도의 완벽함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인식하고 있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기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를 예수님은 뭐라고 인식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겐 더 관심사가 되셔야 돼요. 우리에겐 더 중요함이 돼야 되고, 그거 외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것을 봤어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되 우리의 자격을 회복하시는 결정권자로서의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그동안 살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으로 균형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아버지를 막대해도 괜찮은 거로 생각해요. 왜? 사랑하니까.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가 딸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손자가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막 재롱 부리는 거 너무 좋아.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해. 할아버지는 뭐 이렇게 못생겼어요 뭐 이러기도 하고, 할아버지는 뭐 이렇게 성격이 막 개팍해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도 막 귀여워. 그 귀여워하니까 더 기어 올라가지고 수염을 막 잡아다니네. 그래도 막 귀여워서 허허허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다고 그래요. 하늘에. 그러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늘을 과연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우리나라 사고 속에, 우리나라 이 민족의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이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야기하고 민족적으로 내려온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하고 매우 흡사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간혹 아마 그런 얘기들을 아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들은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이 참 착해요. 참 신실하게 살아가. 근데 몸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몸에 죽을 병에 걸린 거야.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 근데 갑자기 자기 자녀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식물인간이 돼버렸어.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간혹 무슨 말 합니까?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 얘기 들어보시거나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악에 그냥 절정을 다다라. 그럼 우리가 가끔 무슨 얘기야? 뭐가 두렵지 않느냐? 너 하늘이 두렵지 않아? 그 다음에 그렇게 폐악을 하고 너무 악한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막 다 망해버렸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서 벌을 받았다? 무슨 벌 받았다? 천벌 받았다. 천벌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에 내리는 벌이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게 아니고 뭔가 하늘이라는 곳 안에서 뭔가 초월자가 있어가지고 그 초월하는 존재가 이 사람을 징벌했다. 이거를 천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의 이야기 속에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장소적인 하늘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하늘이라는 개념에는 뭔가 인간과는 뭔가 다른 초월한 뭔가 어떤 완벽한 존재로서의 누군가가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어려워지면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니면 너 이렇게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천벌받았다, 이런 얘기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도 그대로 이 유사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는 나라에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에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의 하늘은 뭔가 초월한 존재, 누군가 그게 산신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옥황상제일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런 누군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초월한 존재로서의 뭔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수의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늘에라고 표현했을 때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는 그 하늘에 계신 게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유일신, 그들이 믿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계시는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기도에서 아버지, 사실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람어, 그리고 그걸 번역했던 헬라어에서는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요, 그리고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다음 예수님이 이제 살았던 그 시대 유대인들은 하늘이라고 하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을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치 속에는 땅은 뭔가 유한해요. 알겠죠? 뭔가
완벽하지 않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완벽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뭔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은 뭔가 부조리가 있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그 행복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는 곳이라는 그 생각을 가져요, 땅은. 근데 그와 반대로 하늘은 완전히 무한하고 흠이 없고, 그래서 인간과는, 이 땅과는 다른 모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고백할 때 이런 류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성경 한번 띄워봐 주세요. 신명기 26장 15절. 자, 신명기 26장 15절을 보게 되면,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늘을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을 봐서 하늘이 파래 보이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우주로 나가보면 하늘이 파랗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알겠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 알겠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자,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기 우레는 그냥 뭡니까? 기압이 부딪혀가지고 우르릉 쾅쾅 번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존재가 내리는 그 심판을 하늘 우레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을 생각할 때, 하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자가 있고 그 심판을 내리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며 지존한 자가 음성을 내십니다. 여기 하늘에서 뇌성과 지존한 자의 음성이 같은 의미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평형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는 예쁘고 내 아내는 사랑스럽다 이렇게 했을 때 예쁜 사람이 따로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내를 예쁘고 사랑하다로 이렇게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고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바라는 뇌성과 지존자의 음성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개치고 뭡니까? 천둥치고 이렇게 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 모든 것들이 지존자, 그 인간을 초월하고 있는 존재가 내시는 음성을 내시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상 8장 30절, 36절, 39절, 43절, 45절, 49절. 이게 뭐냐면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가 했던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 속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잘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뭡니까? 처수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하나님 머물 수 없어요. 그럼 이 성전은 그럼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임재를 두신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흩어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당신이 우리를 더 다스리고 우리를 더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두는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말은 그냥 교회가 지어진 그 방향을 향해서 이슬람들이 다 메카를 향해서 뭡니까? 하루에 3번씩 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는 상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주의 종과 30절을 보게 되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하늘을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그 계실 때 간구의 소리를 듣고 그 간구의 소리를 들음을 통해서 결정하고 행하실 수 있는 그 곳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요. 자, 마태복음 21장 25절.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이 선포 이걸 가르치냐 그랬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랬을 때 요한을 얘기하면서 요한이 침례를 주고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던 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냐 아니면 땅에서 사람에게서부터 세워진 권위냐? 그럼 물어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늘에서부터. 그 당시에 이들은 바리새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늘이라는 곳이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이 결정권과 뭔가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가 계시는 걸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졌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건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한테 준 건데 요한에게 허락한 건데 왜 요한의 사역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그들이 그 하늘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부정하는 것이라고 대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6장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자, 몇 구절 이외에도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뭘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의 이야기 속에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근데 그들이 장소적으로 하늘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속에 이 하늘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들을 성경 몇 구절 통해 쭉 봤어요. 그러면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아버지가 어디가 있다고요? 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고요. 그럼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부르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부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시작되고 있는 기도는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안 되는가를 제가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다고 하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개념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곱씹으면서 하늘에 계신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아버지가 누군가에 대한 이해들을 더 많이 찾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저는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만 볼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통치자라는 개념이에요. 주관자. 하늘을 계신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어디로 표현합니까? 하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존재가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보좌가 놓여 있는 곳이라고 하늘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보좌에서 실제적으로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이 통치자로서 그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표현했을 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이 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교회 다니는 기도자가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깨닫는 기도자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기도자로 살았어요, 그동안. 이게 무슨,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업가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교사가 있고 교회 다니는 직장인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직장인이 아니고 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통치자이신 아버지를 깨닫는 교사, 깨닫는 목사, 깨닫는 사업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아버지는 하늘에 계세요. 근데 그 하늘은 통치권자가 계시는 곳이에요. 보호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분이 통치권자라고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라는 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 때 사람을 때리게 되면 뭐 이렇게 뭐 벌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감옥에 간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뭐 이렇게 뭐 속인다면 뭐 이렇게 배상을 한다든지 감옥에 간다.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이 법을 만들 때 이 법에 모체가 되는 법이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통치자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그 자료를 찾다가 이런 걸 처음 알았어요. 그 모체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들고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리면 벌금, 누구 뭐 이렇게 상해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실정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 환경, 그 상황에 맞게끔 누구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당하지 않게끔 만들어낸 규칙과 규례가 법인데, 이 법을 만들 때 이 법에 모체가 되는 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미국에서 만들었다, 뭐 어디서 만들었다니까 우리가 그 본따 가지고 만들고 이제 그렇게 물론 모방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모방해서 만들긴 하지만 그렇게 만들게 되어지는 모체가 되고 있는 어디서부터 이게 나온 거냐? 그럼 우리나라 법은 그래, 다른 사람 나라에서 이걸 봐왔다고 그러지만 그 나라는 그럼 어떻게 그 법을 만들었겠느냐? 그럼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러면 그렇게 이 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정법으로 우리가 상황에서 뭡니까? 환경에서 그렇게 누구나 가치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법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그 법이, 그 모체가 되는 법을 자연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연법. 그러니까 이 자연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 이거를 칼빈은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울도 이거를 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선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했지만 우리 안에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알겠죠? 이성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때로 인간의 양심을 바탕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보편적이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변의 법칙처럼 그렇게 세대와 인종과 환경을 넘어서서 아우르고 있는 그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그 법이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 법이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는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더 실현시키는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이것을 더 실현시키고 이것을 더 구현해내는 그 실정법들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뭐냐면 이 자연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고 계신 이 자연법은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와 자유와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장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심히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요 자연법, 알겠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이 법, 사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허락하고 있는 언약도 같이 포함되고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이 자연법, 이 안에 있는 가치와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갔을 때 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는 뭐 했겠습니까? 그 존재의 가치를 가장 완벽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그 삶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존재와 가치를 완전하게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는 그 모습이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주셨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면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거란 얘기죠. 그게 법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의 더 불행함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실정법인 거죠. 그럼 그 모체법이 되는 법 또한 누가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가치의 판단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관점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역 주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역 주권.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근데 요 한 부분만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영역 주권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말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 목사이면서 교수이면서 그 당시에 네덜란드 아마 총리, 그 당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당시에 네덜란드 총리까지 했던 정치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영역 주권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게 기도예요, 사실은. 근데 하늘에 계신다는 그 개념이 통치권자로 계신다라고 하고 있는 개념을 우리가 전체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심각해진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통치권자로서 하나님이 주권자잖아요. 주권자로서 계시는 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백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역 주권을 얘기하고 있답니다. 영역 주권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영역은 단 한 부분도 없다. 이게 영역 주권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계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들의 것이라는 말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최고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뭡니까? 흩어지고 있는 그 안에서 주권을 회복해야 될 자들의 유업으로 주어진 거라 이 얘기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보세요. 그 모든 영역을 회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정치, 경제, 사회, 학교, 직장, 학문, 과학, 문화, 예술과 같은 세상의 전 영역에서 예수쟁이로 세상 사람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영역 주권의 말이에요. 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걸 제가 나눠볼게요. 어떤 한 사업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대로 사는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영역 주권에 대한 얘기예요. 통치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불렀을 때 그 아버지를 통치권자로 여기고 그 통치권이 안 미치는 영역이 없다. 자,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살아가는. 자, 교회 다니는 사업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직장인 많아요. 교회, 어제 저희 집에서, 저는 이제 교회 나와 있고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뭡니까? 은혁이하고 은채가 이제 앞에 나와서 설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은채가 얘기하면서 감사할 거 다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감사할 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예수님 믿는 집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은혁이가 뭐라고 좀 이렇게 비웃음 같은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내가 절이나 스님 믿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가정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부모 많고 교회 다니는 사업가, 교회 다니는 직장, 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직장인이고 사업가가 아닙니까? 그럼 다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사업하고 교회 다니고 일하는 사람 많다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교회 다니는 사업가였다. 그 말은 사업을 하는 방법이 다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 이익을 남기고 그 다음에 뭐 컴플레인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경 구절 몇 구절 갖다 놔요. 그리고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 그래가지고 잘 되면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이 영역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개념을 그가 깨달으면서, 여러분 미국의 한 회사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영역 주권을 실행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뭡니까, 치킨 파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오너 사장님이 공공연하게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동성애는 죄다, 그거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망치는 죄다라고 공공연히 선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비난하면서 뭐 하는 거, 불매운동 하는 거예요. 안 산다. 그럼 막 그냥 비난하고 막 모욕하고. 근데 나중에 한번 시간이 가면서요, 나중에 한번 어떤 이 지표, 어떤 지표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 지표가 뭐냐면, 자, 맥도날드라든지 롯데리아라든지 KFC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이 회사도 치킨 회사니까 이곳에 아르바이트로 왔던 사람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 재취업하려고 하고 있는 이 뭡니까, 그 희망자에 대한 리서치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다른데 자기가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 물론 대우가 좋았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데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 자기가 그곳에 취업하기로 희망했던 그 비율과 이 회사에 아르바이트 했던 사람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이 회사에 취업하려고 희망했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거예요. 제 친구가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얘기예요. 자기는 안 먹는데요. 자,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업가는 세상에서 하고 있는 방법과 똑같이 사업을 했다는, 이 사업가 이분 얘기예요. 실제로 제가 이분을 그 실명을 거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업했다고요. 그리고 성경 구절 갖다 놓고,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자기도 교회 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통치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역 주권으로서 안 미치는 영역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뭐하고 생각했냐면, 내 매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고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내 삶을 세워가는 거고, 재료를 구입하는 것, 재료를 손질하는 것, 직원을 대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손님을 대하는 이 모든 영역 안에서 무슨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권자로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그 통치권 안에 있는 주권을 선포하는 그 곳으로 그가 선언하며 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막 대박 났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프랜차이즈가 늘어나가지고 많이 막 돈을 벌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렇게 막 대박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뭐냐면, 최소한 자기 자신은 바뀌어요. 최소한 자기 자신의 있는 이 범위는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더디더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업가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통치권자라고, 주권자라고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우레를 발해서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그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한 벽, 어느 누구도 그거를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한 이 철제벽 같은 그 한가운데 있었을 때, 38년 된 병자 앞에 있었을 때, 성전에서 손 마른 자 앞에 있었을 때, 그때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규칙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 자리에서 통치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통치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38년 병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자리를 들고 이리 걸어가라.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벌떼처럼 달려오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러면서 내가 있는 이 영역에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겠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를 구입하는 것부터, 재료를 손질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만드는 것부터, 이 모든 영역 안에서 그가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건 사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가정, 교회 다니는 직장인, 교회 다니는 목사,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그 통치권자의 그 고백 아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영역이
누구의 주권이 미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통치권자 아래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선포해 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는 영역 안에 둘러 있거든요. 때로는 불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이 당하기도 하고 무시가 당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기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식하는 기도자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자 하는 이제 저와 하나님과 약속을 제가 지켜가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면서 하루에 3번은 제가 무조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시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거는 그대로 해가고 정기적으로 5분 이상씩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루에 3번.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 시간이 그냥 여러분 하루 24시간 여러분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죠.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지나간 시간이 참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매일매일 기도하러 간 시간이 3번 있었어요. 3시, 6시, 9시. 거기에 6시간만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시는 오전 9시, 6시는 12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기도하는 거는 분주할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으니까 저는 12시, 3시, 6시 이렇게 알람을 맞춰요. 그리고 핸드폰에 이렇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 알람 울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알람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급한 일이면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과 저 약속을 세우고 그렇게 물론 수시로 하는 거는 그대로 가고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그 알람 울린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생각나는 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반드시 교회와 지체와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한 번은 반드시 내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근데 기도하는데 제가 이 통치권자에 대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그 전에 그 전제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통치권자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나를 통치하실 것이고 내 목적을 통치하실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통치할 것이고 무엇도 통치할 거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 내용도 하나님이 통치할 거 아니냐.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물론 그게 전제가 됐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걸 내가 이 통치권자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지금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한다면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고 나아갈 때 이 통치자이신 아버지께서 내 기도의 내용마저도 내 기도의 언어마저도 내 기도의 감정, 내가 기도할 때 가지고 있는 감정과 언어와 생각과 그 대상마저도 통치권자의 아래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알람이 울릴 때 예전에 그때 생각나는 거를 기도했지만 이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통치권자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기도의 내용마저도 제가 당신의 통치권 안에 제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거 기도해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이전에 다 그걸 전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 여러분 내 기도에 문장 하나, 그다음 뉘앙스 하나, 그리고 감정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통치권자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기도했던 내용들을 한번 녹음해놓고 들어보세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와 그 감정과 그 뉘앙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독해 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견하고 놀라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물론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무슨 말인지를 제가 잘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변을 주시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잘 하지 못하지만 근데 제가 말로 기도할 때는 그 말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제 귀로 듣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기도, 내가 전혀 의도치 않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의도치 않는 그 문장이나 그 언어가 나오게 되면 그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통로로 여겨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그 기도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통치권자로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 안에 뭘 주신 거죠?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그 기준을 허락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영역 안에 주권을 미친다고 한다면 우리 언어,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을 그분이 통치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분을 표현하면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권자로서 하늘의 보좌를 높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결정하신 그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통치권자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저의 기도를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기도예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떨 때는 쓰고 반복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담아볼까 봐. 자, 그리고 이게 통치, 하늘에 계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경외감의 대상이 돼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보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 볼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늘이 없는 곳은 없어요. 물론 땅속에 들어가면 하늘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늘이 없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 없는 건 없어요. 그게 무소부재라는 말이에요.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는. 근데 어디에나 있는 그 하늘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어디에나 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는 것과 같이 이게 하나의 큰 어떤 이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걸 아시되 그 아시는 것을 다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전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했을 때 어디에나 계시지만 제한적인 그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어디에나 계시면서 어디에나 계신 상황 안에서 그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능히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얘기를 해요. 그거를 무소부재와 전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공간적인 하늘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초월한 존재로서의 그 분이 계시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소부재는 이 세상 어디에 안 계시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가 창조하신 만물 속에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리고 스스로 창조하시는 만물과 함께 계신다. 이게 무소부재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알겠죠? 단순히 그냥 어디에나 계신다. 이 개념이 무소부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면서 스스로 어디에나 있는 창조물과 함께 계신다. 근데 그 창조물과 함께 계시는 분은 어디에나 계신 곳 안에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면서 어디에나 있는 창조물과 함께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거를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근데 제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 아이의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제 아이가 아빠랑 놀고 싶어서 그래서 4년은 빨리 낳아야 돼. 그래서 아빠랑 놀고 싶어 하는데 그 마음 알아요. 축구도 하고 싶고 그다음 뭡니까? 산에도 가고 싶고 바다도 가고 싶고 캠핑도 가고 싶고 알아요. 근데 체력이 딸려서 못 가. 그러니까 아는데 제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그걸 못해. 그럼 뭔가 필요한 걸 아는데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그걸 못 해줘.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는 어디에나 계셔. 근데 어디에나 계시는 건 끝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계시되 어디에나 있는 창조물과 함께 있어. 그 말은 어디에나 계시면서 어디에나 있는 창조물과 함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서 깨달아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 수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감정적으로 그래요. 환경적으로 그래요.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또한 그게 납득이 돼. 근데 예수님이 불렀던 그 환경, 여러분 심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저도요,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신 것을 인정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을 불렀지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심지어 그가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처지에서 하나님이 무소부재, 초월과 내재로 우리 가운데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를 잘 보여주는 예가 이제 이 부분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위임해 가지고 둘씩 마을로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부터 내게 허락된 권세로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뱀을 집어도,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마셔도 능히 이기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위를 너희한테 부여했다. 너희가 이 권위를 가지고 너희가 둘씩 나가라. 그리고 나의 복음을 선포해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둘씩 흩어져 가지고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돼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들이 흥분된 거죠. 흥분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한테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던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병자가 일어나던데요. 이러면서 막 흥분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것 때문에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뒷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흥분해서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너무 기쁜 거였어요. 여기 그때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권위를 부여해서 보내놨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안 가려고 그랬는데 왜 나를 보내갖고 내가 그냥 거기서 그냥 앉아있다 왔어요. 막 이렇게 오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속상할 법도 한데, 근데 이 70인의 제자들이 다 그래 가가지고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막 서로 나누면서 감사하고, 실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뭐 나누고 그러면서 흥분했겠죠. 그때 예수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게, 이게 그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기도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러니까 이 말을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 그 지혜 있는 자들에게 감췄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냈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진리는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철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의 이치를 꿰뚫으면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미련한 겁니다. 너와 상관없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때문에 네가 구원받아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집의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그 주춧돌이 됐다. 건축자들이 뭐예요? 나름 건축에 대한 전문가예요. 나름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사는 원리가 되고, 이렇게 사는 행복하고, 나름 철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뛰어난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더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대. 그 창조했던 하나님이 뭡니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게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뱀을 집어도 난다는 권세를 부여하고 갔는데, 그 상황 앞에서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관점과 자기 기준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러면 숨겨진다고요. 그 진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진리는 여전히 있는데 그 진리가 그 사람에게 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교육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보는 대로 해요. 일단 그게 뭔지 깊이 생각하는 것도 일단은 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냥 그대로 가르치면 그 가르친 대로 한다고요.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귀신 전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전혀 안 될 것 같은 보이는 환경 속에서 교회 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그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그렇게 나타내셔서 이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움직여서 나타내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 이거죠. 이것. 자, 이것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다. 이거 첫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그 상황 안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귀신이 항복하더라. 두 번째,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두 번째, 이것이 뭐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거 보면서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이건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 항복하고 있는 거는 그 상황에서의 억압하고 있는 존재가 항복하는 거고, 사단이 하늘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그 사단이 번개가 떨어진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권세, 문화, 정치, 사조를 이끌어가면서 권세를 잡고 있는 이 권세가 점점 뭐해지는 겁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더 옅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 그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뱀과 전갈을 밟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환경 가운데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건, 아니면 뭡니까? 그 자연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 그 다음에 네 번째,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할 수 있는 거죠. 누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늘을, 땅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니까 그 이름을 그곳에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자격이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어린아이처럼 갔던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러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냄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 제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제자의 제자의 제자들까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이어지는 수없이 많은 제자들인 교회까지, 그렇게 무소부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했느냐? 천지의 주제이시니까,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그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아버지이시니까 그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아버지께 하셨다는 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지속되는 모든 날 동안 요게
하나님의 뜻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의중으로 있을 거라는 것을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불렀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께 나가는 거니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일치가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와.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지식적인 동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말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 이미 성취됐고 그 성취된 것을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개념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순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버지는 다 채워주는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내 필요한 거, 내 상황들, 내 어려운 것들 다 아버지 앞에 그렇게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개념조차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 점점점 지금도 무너지는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조차도 이제는 우리는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에 예수님이 드렸던 이 기도의 이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겠냐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회복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개념 하나하나가 정말로 깊이 곱씹으세요. 정말로 깊이. 왜냐하면 바뀌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뀌어야 되니까요. 언어, 행동,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는 세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깊이 곱씹으세요.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로만 배우고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곱씹으면서요, 깨닫게 되진 것에 그것에 내 인생 맞추려고 하세요. 그것에 내 인생 그대로 하시려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시간이 더디 갈 수 있어요. 제가 한 얘기만 하고 마칠 텐데, 전주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이 학교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학교를 세우기에는 너무 이렇게 여력이 없어서 홈스쿨링을 먼저 시작했어요. 자기의 자녀 4명 데리고 홈스쿨링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2가지가 필요하다, 홈스쿨링 자녀에 대해서. 첫째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이번에. 막내가 6살인가? 그런데 4명 데리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째, 올바른 방향을 가져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라. 2번째, 조급해하지 말아라. 이 2개만 분명하게 자리 잡으면 할 수 있다. 아마 이 교회가 아마 6, 7개월 지금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뚜렷하게 막 놀라운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고 있는 학교에 이런 것들이요, 처음부터 쿵 떨어진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다 하죠. 누구나 다 하죠. 근데 분명하게 왜 해야 되는지 인식과 분명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갖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 자녀를 살리려면, 내 영적인 자녀를 살리려면,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이 중요성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조급하지 않고 그렇게 이 아이들을 양육해 간다면, 저는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게 회복돼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고, 왜냐하면 기도가 뒷받침 안 되면, 사실 교회건 사업이건 일상이건 기도가 뒷받침 안 되면 사실 그게 그냥 이 무너지기 쉬운 그냥 모래에 지은 건물과 똑같아요. 이 기도가 뒷받침 안 되면.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올바른 기도가 또 뒷받침 안 되면 기도에 했던 수없이 많은 시간에 비해서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은 모래와 같은 건물인 거죠. 이게 저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한다면 다시 우리가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야지.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 불렀던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일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그럼 내 삶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깨닫게 해주는 대로 그렇게 불러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저도 어린아이처럼 살려고 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서신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불렀던 아버지가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경외감의 대상이 되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제가 아까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안에서의 엄청나게 중요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이 부분이에요. 경외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하늘에 계신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찾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저는 두 가지를 같이 나눴어요. 하나는 통치권자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많이 들으셨던 거죠. 또 하나는 무소부재와,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 이게 하늘에 계신다는 이 예수님의 이 부름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시죠.